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지셨던 그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본을 통하여서 우리도 내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7, 38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거기 말씀처럼 고민이 되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 뭐 그래 슬프셨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려고 하니 예수님은 슬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단절의 시간, 죽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르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그게 슬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죽을 만큼 고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은 고민되고 슬퍼하며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내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39절에도 나오고 42절에도 나오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죄의 값을 담아놓은 잔이. 죄의 값이 죽음이거든요.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잔을 예수님이 지금 받아 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려 하니까 지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도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모든 이의 죄, 아주 악한 이의 죄, 몹쓸 인간의 그 죄를 다 담아놓은 그 잔을 예수님이 다 받아 잡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당신을 죽이기 위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초기 기독교, 아니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실 때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어려움, 시련, 고난, 환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도 물론 내포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십자가는 죽음 자체예요. 근데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주님을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예수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죽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위에 있어요. 35절에 34절 35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죽겠다고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큰 무리들은 조금 먼 곳에 감림산에 올라가시면서 좀 먼 곳에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죠? 36절 뒤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는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는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거리. 그쯤에 이 반대편에, 기도의 반대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 장면이 많아요. 한 무리는 저쪽에, 그 다음에 요 3명은 여기에, 예수님은 그 위에. 그러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이 약합니다 하고 하면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겟세마네에 기도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말로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주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이에요. 나는 주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해요. 그것도 여종에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였는데
그때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나를 무척 그 사랑을 받은 제자가 나라고 그렇게 자기를 시인할 수 있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고 주를 위해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를 시인해야 될 때 주를 시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설교는 듣고 계시죠 지금? 무엇이 없으면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근데 겟세마네 기도가 내게 있다면 내가 주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이제 누구 대신 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으니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어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자기를 먼저 쳐서 복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쓸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겟세마네 기도를 못해요. 안 하고요,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미 죽으시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결심하신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죄인을 위한 죄의 값을, 그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역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잔이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갈 수만 있으면 나를 그냥 비껴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 소원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소원은 이 잔이 그냥 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없다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내 소원은 이 잔이 비껴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유아 여러분 그림들 많이 보셨죠? 바위에 몸을 착 던 힘이 없으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그냥 몸을 이렇게 맡긴, 고개를 들 힘도 없는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그 순간에 무엇이 사라지냐면요, 나의 소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내려지고 주님의 소원을 붙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며 사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다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내 소원, 그 소원은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얘기했던 저쪽 무리에 있었던,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의 제자들은 또 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는 그 기도와 멀리 있던 그 자는 결국은 뭘 해요? 얼마를 주겠습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습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팔아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과 예수님이 다른 길을 가시니까. 여러분, 내 소원이 없어지는 것,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너의 의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진정 너에게 참 기쁨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주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 내 소원을 이루면서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라고 해봐라. 겟세마네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면류관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전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아니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복음을 자랑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은 전도의 상이에요. 전도의 상.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왜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아니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주님의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주보로 보시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믿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뭐 하고 계시겠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이번 주에 특별 새벽 예배.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 나를 못 받고, 그리고 내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으로 바꾸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는, 부활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모두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